이제 조금은 동떨어지게 욕심들을 좀 부려야 될 게, 저 같은 경우는 오대산이 금강경을 선방의 스님들이 다 외우시니까 우리는 이게 공부만 하는데도 오대산 중은 금강경 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행자 때 금강경 다 외우고 그리고 기회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행자 때 금강경을 외웠느냐 그러면 금강경 행자 때 금강경이 좋은지 나쁜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제를 지내요. 제를 여름철인데 제를 지내는데 옛날에 제는 그 전날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밤을 새면서 제를 지내요. 근데 저녁 제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는 그 풍경이 오대산의 제는 굉장히 의전을 생략한답니다. 했어요. 하남 그 노스님께서 의전에 너무 의전을 너무 치중해도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고, 그런데 의전을 너무 간소화해도 중이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의전을 굉장히 아주 그때 시대로서는 파격적으로 줄린 의전입니다. 오대산에서 하는 의전이. 그게 하룻밤을 지내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저녁에 제를 지내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소리를, 절집에 그런 좋은 소리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스님들 가운데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소리 좋게 되신 분들은 그 소리도 전승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거 소리가 안 되는 사람은 못해요.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소리를 무척 배웠는데 아무리 배워도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돼서 못 배웠지 되기만 했으면 다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 소리에 한번 그렇게 빠지고, 두 번째로는 그 소리 끝나고 나면은 전체 대중이 앉아가지고 이 금강경을 전경을 해요. 금강경을 이거 전경하는데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촛불을 켜놓고 이게 문을 다 열어놓고 더우니까 그때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제를 모시는데 느닷없이 바람이 어떻게 크게 불어버리든지 후닥닥 해가지고 문이 몇 번 그냥 덜커덩 하니까 촛불이 쫙 일씩 꺼져버려요. 근데 이제 금강경을 전부 외우는 스님들이죠. 외우는 스님들인데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외워도 꽝 해가지고 불이 딱 꺼지니까 외운 걸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스님들이 외운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중단 안 되고 외우시는 분이 우리 노장님 한 번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가 돼야 경지가 그렇게 딱 됐는데 전혀 혼자서 쭉쭉, 그러니까 혼자서 스님이 줄줄 외우시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같이 따라서 외웠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무슨 경이냐 물었더니 금강경이라고 그래서 책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행자 때 바로 외웠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꾀를 안 부리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공부 좀 큰 공부했을 텐데 꾀가 너무 많아요. 꼭 꾀가. 그래가지고 꼭 경전마다 기실론도 외우다가 말고 다른 경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다 외워야 되는데 전부 외우다 말아요. 외우다 마는데 강사 스님은 내가 제일 잘 외운다고 밤낮 칭찬만 해. 그거 내가 꾀로 하니까 꾀로 하는 것을 몰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선도 꾀로 참선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혼내주는 분이 계셔야 될 거야. 자, 한번 열의실견본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오 가히 신상으로 견열의 부와 불야니다 세존아. 수보리야 너 생각에는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견열의 부 이렇게 안입을 자를 뒤에다가 붙이면요,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 가지를 동시에 물을 때에 안 입을 자를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불야니이다 세존아, 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가히 신상으로 듣겐 열애니, 불가히 신상으로 듣겐 열애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이 불가하니 하이고요. 열애의 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너무 이제 글이 쉬우니까 지금 대충 보면은 글을 이해하는 속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근데 한문을 접해본 이게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단 말이죠. 한문을 접해본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것을 몇 가지만 이제 유념을 해두면 됩니다. 수보리 의운하호, 수보리 뜻에 어떠한가, 너라는 말이 없지요. 그런데 왜 너의 뜻에 어떤가를 번역할 수가 있느냐? 수보리가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네 뜻에 어떤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앞에 수보리가 없이 의운하호 그러면은 생각에 어떠한가 이래야지 너 생각에라고는 번역할 수가 없지요. 근데 수보리가 앞에 나와 있고 의운하호가 나오기 때문에 수보리야 네 생각에는 어떠한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히 신상으로 할 때에 이 가자는 가능하냐 하는 말이 됩니다. 가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히 신상으로서 견열애 부와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다. 가히 신상으로서 서의자는 신상을 가지고가 됩니다. 서의자가. 이 서의자는 실제로는 쓸 용자의 뜻으로 서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쓸 이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이자가 서의자가 쓴다, 사용한다. 네, 그래서 쓸 용자로 가용 신상 이렇게 들어가될 자가 용자가 대신 서의자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상을 가지고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떼버려다면은 나중에 글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불야 세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듣겐 열애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본다는 것은 불가하니 이렇게 해요. 불가. 그래 옛날에는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은 안 되나니 옛날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 그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중국 가서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걸 보니까 불가를 띄는 것이 훨씬 더 글 보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럴 때에 여기서 얻을 득자가 득견열애 불가의 신상으로 견열애 이렇게 열애니 하면 되는데 얻을 득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 때에 이게 얻을 득자가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신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돼요. 수가 돼요. 득자가 볼 방법이 됩니다. 볼 방법이 불가하다, 없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 얻을 득자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왔을 적에 동사 앞으로 특히 본다 하는 동사 앞에 득자가 나올 경우에는 득자는 방법으로 쓰일 때가 굉장히 더 많다. 얻는다는 말을 동사 앞에는 안 씁니다. 동사 앞에 하이고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은 열애 소설 신상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뚱이의 모습은 신상이죠. 신상은 즉비 신상이니다. 곧 신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몸뚱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육신의 신상을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있고 이 불교에는 법신이 있다. 요점을 하나 가닥을 내고 가야 됩니다. 오늘 법신과 육신. 법신은 누가 법신이겠습니까? 부처님이 법신이 되시죠. 그러면은 중생은 이 몸뚱이가 무슨 몸이 됩니까? 지금 육신이 되죠.
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부처님은 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이게 선방이라고 해도 우리도 알 건 다 알고 가야 돼요. 자, 그것을 불교에서요 불신론이 있습니다. 불신론. 불신론을 이렇게 이제 조금 빨리 쓰겠습니다. 이렇게 불신론. 불신론. 그러면 불신론은 법, 보, 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신이라고 그러죠. 불신론인데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삼신 합쳐서 불신이에요. 합쳐서 불신인데 부처님 몸인데 부처님은 법신도 되고 보신도 되고 화신도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데 그러면 왜 저렇게 부처님 불신하면 되지?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놀아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 밤낮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속으로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저 부분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법신이냐? 청정법신 피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하고, 보신은 원만보신 노선화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하고, 화신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화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법신, 보신, 화신 이제 이 부분을 수없이 설명을 하지만은 확실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은 확실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불자이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안 갔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가닥이 나야 됩니다. 뭐냐? 부처님은 한 분인데 부처님을 누가 보느냐가 문제예요. 누가 보느냐? 중생이 부처님을 보면은 화신으로 보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화신이에요. 그러면 이 화신은 뭐냐? 화신은 사람이었는데 부처로 화했다 화신이에요. 화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중생으로 왔는데 중생이 화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화신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그러면 왜 화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신격 존재와 같이 보기 때문에 화신이라고 봅니다. 중생은 부처님을 신격 존재와 동등하게 봅니다. 중생이 보는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은 부처님을 그야말로 화신이라고 보고 또 신격 존재로 보고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럼 보신은 누가 보느냐? 보살이 부처님을 보면은 보신이에요. 보살이 부처님.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신은 뭐가 보신이냐? 몇 급을 다생을 거쳐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해서 그 결과에 보를 받아서 부처님이 되신 분이다. 이게 보살의 눈에 보면은 부처님은 보신으로 보인다. 그건 뭐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수행만 하면은 조금 있으면 보신이 된다. 보살이 경지에서 보면은 이것이 현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신은 누가 보면은 법신이 보이느냐? 부처님을 보면은 그것은 법신으로 보여요. 법신이요. 그것은 어그러짐이 없는 이치입니다. 그냥 법하는 것은 이치죠. 물 흘러가듯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높은 곳에도 부어놔도 저절로 내려가서 아래 가서 처해 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다 이롭게 해주죠. 이게 물의 이치와 똑같이. 그래서 불교의 진리를
법법자를 써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르이치와 같은 것이 불교의 부처님의 법이다. 예, 가장 높은 데다 가장 낮은 데로 가고 낮은 데에 있으면서 모든 생명체에 이익을 주고 이것이 그리고 항상 절대로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가다가 그러면서도 절대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런 나중에 물의 특성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신은 바로 진리 자체가 부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부처님의 안목에서 보면은 부처님은 진리 자체다. 보살의 안목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보신불이다, 보신이다. 중생의 안목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화신이다. 이렇게 이 가닥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탕에서 제일 반대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열애소설 신상하는 얘기 신상입니다. 육신상입니다. 지금 육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은 직비 신상이니다. 바로 신상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육신의 상은 법신은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육신은 법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실상세계를 말씀하시고 수보리는 현상세계로 질문하고 현상세계로 묻고 이렇게 돼서 금강경이 가끔 가다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난해할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애소설 신상은 직비신상이니라 이렇게 여러께서 말씀하신 몸뚱이는 그 신상이 아닙니다. 차도하라 직금 행주자와는 시 신마상고 휘 합수어다 이랬습니다. 한번 말해봐라 이거 차도지요. 지금이죠. 행주자와는 내가 행하고 멈추고 앉고 눕는 것은 이 무슨 모습인고 휘 합수어다. 잠에서 깨어날지니라 졸지 말지니라 이런 말이 되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 행주자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즉금 행주자와는 시스마상고 이 자리는 뭐냐 그러면 법신을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지금 행주자화하는 일상생활에 지금 행주자화처에서 바로 법신을 찾아라 이런 말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주석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행주자화는 시신마상고 이 말이 지금 행주자화에서 무슨 상인지 한번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바로 지금 행주자화가 바로 법신이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들을까 봐서 휴 합수하다. 졸지 말아라. 졸면은 못 알아듣고 졸면은 이 법신을 보지 못하고 졸지 말지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은 뭘로 좀 대체하면 되냐 그러면은 밑에 강설부터 밑에서 보면 법신은 바로 행주자처에서 간파해야 한다. 만일 일상생활을 떠나서 별도로 법신을 구한다면 귀신굴 속에서 살림살이를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경계한 것이다. 이 강설의 이 내용은 하모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옛날에 누가 딱 근거를 가지고만 얘기하고 자기 소견은 얘기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야보스님 송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제해중 휴목수하고 일행영상 막심산이여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몸뚱이 바다 속에서 있으면서 몸뚱이가 해중에 있으면서요. 신제 있다. 어디에? 해중 바닷 가운데 있으면서 휴 멱수하고 물을 찾지 말고 이 휴자는 만다는 의미가 아니죠. 물을 찾는 것을 쉬고 이랬죠. 그 말은 물 찾는 걸 쉬어라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물 찾지 말고가 됐죠. 일행영상의 막심산이여다. 해가 여기서 해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영상 고갯길을 다니면서
날마다 고갯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심산이어다 산을 찾지 말지어다. 고개가 산이고 산이 고개인데 날마다 고갯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갯길에서 산이 뭐가 어디가 산인고 이렇게 산 찾고 있다. 산에서 산 찾고 있다. 그 앞에서는 물에서 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물에서 물 찾지 말고 산에서 산 찾지 말지어다. 이거죠 지금. 그러면은 법신불은 바로 우리 행주자화처가 바로 법신불이지 이거 떠나서 법신불 딴 데가 찾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다음에는 앵음연화가 개상사하니 이 깨꼬리 소리, 제비 소리가 다 상사해. 비슷비슷해요. 깨꼬리 소리나 제비 소리나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한데 망문전삼저 후삼이여다. 전삼삼 후삼삼을 묻지 말지어다. 깨꼬리 울음과 제비의 소리가 전부 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전삼과 후삼을 묻지 말지어다. 이 전삼삼 후삼삼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이죠. 전삼삼 후삼삼. 아직 전삼삼 후삼삼을 혹시 잘 모르시면은 중국의 오대산이 있어요. 중국의 오대산에 무착선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무착선서라는 분이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가. 그래서 나는 공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좀 잘하려면은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의 지혜를 좀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은 힘 안 들이고 공부를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문수보살을 찾아서 오대산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오대산 찾아 들어가는 무착선사입니다. 저희 절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도 두 가지 실제 있는 스님들로서 일어난 일들. 월정사에 왜 상원사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요 전부 물동이 들고 뭐 들고 가서 불 끄느라고 난리인데 장삼 입고 목탁 들고 가서 서가모니불 연불하던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연불 소용없이 불 다 타버렸어요. 참 불났는데 연불하는 스님 참 재밌죠. 그런 스님이 저희 때까지만 이래도 있었어. 근데 앞으로 스님 세대는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울걸요. 예?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확신해서 진짜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한 스님은 뭐냐, 공부가 안 되니까요 산신기도를 100일을 하더라고요. 산신기도를. 또 공부하는데 또 하필 또 산신기도를 했는지 난 이해를 안. 또 한 스님은 지금 살아 있어요. 다 지금 내가 말은 못해요. 지금 한 스님은 오대산에 와가지고 산삼캐 달라고 또 산신기도를. 아이고 사람 죽겠어 참. 아이고 나 별로무중 다 해서 참. 근데 산신기도를 100일 동안을 열심히 하고 나서 책을 보니 돼야 말이지 똑같지 안 돼.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아 100일 동안 글을 읽어버렸으면 지금쯤은 공부가 될 거 아니여. 100일 동안 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근데 이러거든요. 그런데 무착선사는 그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지혜를 얻으려고 갑니다. 근데 산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여기 오대산도 올라가서 저 눈에 보이는 데는 오대산이거든요. 다. 그래 양양 일대까지 다 오대산, 진부, 대화 이쪽이 전부 오대산 땅입니다. 그런데 주지 너무 똑똑한 주지 나온 바람에 그놈의 주지가 홀딱 다 팔아먹어가지고 강원역에 버스 회사 차려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그 땅 지금 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큽니다. 세조대왕이 비로본 꼭대기에서 눈에 보인 것은 전부 올정사 거다. 시주문에다 권서문에다 써줬잖아요. 권서문에다가
예, 거기다 딱 해놓는데 그걸 홀따당 팔아먹는 주지가 있더라니까. 예. 그래 이제 오대산은, 그런데 오대산도 그렇게 큰데요. 중국 오대산은 가보면 진짜 난감합니다. 어떻게 큰지 말로 할 수가 없고요. 해발이 3,300이나 되고 너무 큽니다. 근데 가다가 딱 해가 저무는데 길을 잃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될까 걱정을 했는데 목동이 소를 거꾸로 타고 피리를 불면서 오니까, 야, 여봐라, 내가 길을 잃었는데 널 따라가서 하루 쉬어갈 수 있겠느냐 하니까 따라오라고. 따라갔더니 노인네가, 백발 노인네가 계시는 토굴이 있는데 운막이라요. 하루 쉬어가려고 왔습니다. 들으라고. 그래 이제 그 노장님을 인사를 하고 나서는, 그래 여기는 대중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삼삼이고 뒤로도 삼삼이니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방법이 없어. 전삼삼 후삼삼. 그래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자. 전삼삼 후삼삼이 뭔가. 아, 이거는 선방에서 지금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화두도, 이거 전삼삼 후삼삼 화두도 들었어요. 전삼삼 후삼삼 도대체 무슨 도리인가 이렇게 화두를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삼삼 뒤로도 삼삼, 이게 이제 캄캄절벽이야. 그렇게 이제 답을 못 얻고 딸이 잠깐 졸다가 딱 깨니까 노인도 없고 목동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어. 그래서 그때사 부착선사가, 아, 문수보살이셨구나. 문수보살을 만나 뵙고도 문수보살을 못 알아봤구나. 이렇게 이제 자책을 합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문수보살한테 배우려고 했더니 문수보살 만나놓고도 못 배웠으니 이제는 공부할 분이 없다. 나는 이제는 다 틀렸으니까 대중처소에 가가지고 다른 스님들 공부나 잘할 수 있도록 공양주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큰절에 가서 공양주를 삽니다. 공양주를 딱 살고 한철 끝나는 날 죽을 끓이는데, 아침 죽을 끓이는데, 그놈 영감이 죽통 위에서 살래 오거든요. 그러니까 죽 끓이는 죽을 젓던 이 주걱을 가지고 이 영감을 귓밤을 하나 때리면서 하는 말이, 문수는 자문수요 무착은 자무착이라. 문수는 니놈 문수고 무착은 내 무착이다. 내 무착한테 문수, 네 문수가 무슨 상관이고. 딱 한번 때리니까 정말로 그 인가를 하고 공중을 날라서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설화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설화에 대해서 전삼삼 우삼삼이 진짜 뭐냐, 이걸 옆에 줄에 와보면은, 옆에 줄에 와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자, 밑에 이 옆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9쪽에서요. 위에서 말한 천차만별을 묻지 말라 망문 천차여 만별, 이렇게요. 9절은 곧 개송의 망문 전삼저 후삼 9절에 대한 하머 스님의 뜻이다. 여기서 망문 전삼여 후삼 하는 개송이었죠. 이 개송을 하머 스님은 망문 천차만별 이렇게 고쳤어요. 그러면은 전삼삼 후삼삼의 뜻은 뭐냐? 천차만별을 묻지 말아라, 이렇게 본 것이 화머 스님입니다 지금. 천차만별. 자, 이 대중은 얼마나 많든지 계산할 수가 없어. 천차만별이여, 이렇게 대답을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전삼 후삼을 어떻게 천차만별로 해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전삼 후삼은 무착문의 선사에 관한 고사인데요. 무리 선사가 문수성지인 오대산에 이르렀을 적에 문수의 화신인 노옹을 만나 그에게 물읍니다. 오대산의 대중은 얼마나 됩니까? 문수 화신인 노옹이 노인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삼삼 후삼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
1만 명의 문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 그러냐면은 오대사는 1만 보살이 상주하는 도량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오대산, 우리 여기 오대산도 1만 보살의 상주 도량인데, 오대산은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 기량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중국은 1만 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오신 자장률사는 우리나라에서 5만 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 바꿔놨어요. 원이 중국보다 몇 배나 큰 거예요. 지금 중국의 문수 도량 오대산에 가면은 가는 데마다 문수보살 뿐인데, 오대산에는 자장률사 갖다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1만 보살, 관세음, 관음암, 지장암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 암자마다 1만 보살이 상주해가지고 5만 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오대산은. 네, 그래서 중국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큰 회상이다. 이런 아주 큰 자격증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1만 명의 문수보살을 가리키는데 하나도 없음을 말하며, 그 하나는 1만 명 문수보살에서 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 하나는 노옹, 그 노인네입니다. 을 말한다. 여기서요 전삼삼 후삼삼 하니까, 전삼삼 후삼삼 하니까 3333 넉자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4개가 나왔죠. 지금 4개 나옵니다. 4개의 3자가 또 거기에 4개의 3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지금 그래서 4개의 3은 모두 주된 숫자로 쓰였는데, 전 33이란 어떤 앞에 33 후 33에서요 전 3 앞에 33입니다. 이거는 3에다가 3000을 곱합니다. 그리고 또 3에다가 300을 곱합니다. 그래서 곱하고 후 33은 뒤에 나온 앞에 33 하는 놈, 전 33 하는 제일 먼저 3은 3000에다가 두 번째 나오는 3은 300에다가 또 후 33에는 앞에 나오는 3은 30과 뒤에 나오는 3은 3에다가 이게 이것을 3을 말한 것으로 전후를 합치니까 9999가 됩니다. 9999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문수보살을 합하니까 1만 숫자가 채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천차만별의 숫자이다. 전후에 쓰인 첫 3자는 주된 숫자이며 아래의 3333의 숫자는 모두 대상의 숫자이다. 여기에 인용된 것은 이처럼 차별법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삼삼 후삼삼을 그냥 화두로 삼고 이게 도대체 실제로 무슨 말인가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하모 스님께서 중국의 이 전삼삼 후삼삼을 완전하게 끌어다가 이렇게 주석을 제대로 달아놓으셨어요.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는 뜻은 그 오대산에 1만 보살이 상주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전삼삼 후삼삼이다.